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 음식보다 중하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루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평생 동안 능력 있게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죽는 거요?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 고통을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는 고통 처절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가 터져갈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실제 어려움보다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 그것이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브레이크다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머리가 그걸 감당을 못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고통이 크게 다가와서 그래. 실제로 당하는 것보다, 실제로 겪는 것보다 자기의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머리는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그거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그것을 실제로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건데 내 머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악에까지 다 생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실제로 당할 그때에 당할 것이지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라. 미리부터 그것에 대해서 상상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 세상에 준비성이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 또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다 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보험을 들 사람은 보험도 들고 또 무슨 뭐 재물을 또 만약에 쌓아둘 사람 재물 쌓아두기도 하고 또 무슨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둘 사람은 통장에 쌓아두기도 하고 그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아무것도 준비하기다 실제로 당할 땐 다 다른 사람 도움만 받고 살게 되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되 미리 염려하지 말라. 자,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다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서 염려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연세들이 이제 되신 분들 아니면 뭐 젊은 사람 나신 거지고 하여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돈을 쌓아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일도 더 해야 되고 뭐 보험도 더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해. 하여튼 간에 끊임없이 준비해도 부족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부족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야, 뭐 준비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막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아직 안 들고 있다가 지난해 제가 이제 승마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자꾸 들으라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참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발을 2번 기부스를 했고 손가락 했지 어깨 했지 막 그래가지고 또 눈 수술했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게 가지고 너무 잘 써먹었어요. 준비를 잘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는 분이 그래요. 무슨 보험이 있냐? 보험이 있다고. 실비보험이 있다고. 그래도 그때 보험을 제가 제일 싸게 들었어요. 얼마 들었냐면 지금 3만 원도 안 내요. 2만 8천 원 얼마짜리예요. 근데 모든 병은 다 치료가 돼. 90%까지는. 그때도 보니까 뭐 어느 회사에 갔더니 뭐 5만 원 얼마를 내래요. 그래서 그건 다른 회사 또 갔더니 그럼 2만 8천 원이면 된대. 저한테. 2만 8천 원짜리 딱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암보험 하나 들으래요. 암보험 필요하죠. 암보험 뭐 안 들은 분이 있어요? 암보험 들어서 그래요. 그 암보험 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나 봅시다. 그러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암보험 듣는 그 이제 실제 그 상담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실비보험이 있는데 거기다 암보험을 한 번 더 들어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암보험을 하면은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치료는요, 실비보험도 다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암보험 하면 진단을 받으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암 걸렸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들은 액수에 따라서 뭐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뭐 어떤 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끊었습니다. 그걸 안 들었어요. 치료만 해주면 됐지. 거기다가 또 진단금 받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치료만 해주면 돼요. 그냥 몸이 아플 때 치료만 치료를 해주면 됐지. 그것만큼 해주면 됐지. 거기다 또 진단금까지 또 해야 되나?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다 틀리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진단금까지 해놓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된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치료뿐만이 아니고 진단금도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에 그냥 다 드려도 생활 나의 모든 걸 다 거기에 바쳐도 일을 다 하고 놀지도 않고 막 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준비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내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염려. 그 말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긴 하되 준비하느라고 너 자신을 완전히 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또 준비한 거에다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많아서 그냥 뭐 하고 해도 그냥 그래도 돈이 남으면 뭐 얼마든지 하세요. 뭐 준비 상관없습니다. 뭐 맺거든 뭐 암보험도 몇 개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뭐 들고 다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옆에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험 내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어. 그리고 보험이 몇백만씩 들어간대요. 보험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많이 받는데요. 물론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이 고생스러워요. 또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시 여기는 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그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위해서 쏟고 보니까 주님에게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쪽이 이제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 오면 저희들이 이제 헌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헌금하는 데입니다. 내 것을 드리러 오는 데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과 그래요? 나 그 당장 나갈래요. 이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돈을 내기 때문에. 돈 안 내고 그냥 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와서 이렇게 좀 돈도 조금씩 주면은 올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그래서 불리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 노인네 어르신들 보세요. 돈 1,000원, 500원 받으러 주일날 몇 개 교회 가는 사람들 많아요. 500원씩 옛날에 좀 돈이 좀 예산이 좀 있을 때는 2,000원씩, 3,000원씩 막 줬어요. 어떤 데는 막 5,000원씩 주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돈 받으러.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뭐 점심도 점심 때 맞춰서 가면 점심도 주고 또 거기 가서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니까 막 주다가 이 교회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반으로 쫙 가서 2,000원 주되 1,000원 주고 그것도 500원 주고 그 500원을 받으러도 그렇게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 차비가 안 들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그냥 노력만 들이면 돈 500원이라도 갖다가 손주들 뭐 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얼마나 편히 오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다들 헌금을 드려. 뭐 어떤 사람은 뭐 더 드리고 많이 드리고 입이 떡 벌릴 떡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 1년 헌금한 걸 보니까요. 4만 달러. 그 당시에가 그때가 몇 년이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거의 30년 전에 4만 달러 헌금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자기가. 4만 달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그때 25년 거의 30년 전에 혼자서 4만 달러 헌금을 해. 그러니까 버는 거 얼마나 버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자기 버는 걸 다 교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번 것에 한 11조를 갖다 드리는데 4만 달러를 자기가 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는 가서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옆에 사람이 보고는 4만 달러? 그 자기 월급보다, 연봉보다 더 많이 내는데. 자, 또 교회도 여러분 다 오잖아요? 그럼 뭐 돈을 조금 더 내. 애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애들 돈 내고 싶겠어요? 이 뭐 몇천이라도? 가서 사먹으면 얼마 좋아. 그 밖에 사먹으면, 그냥 가서 사먹으면 그냥 뭐 얼마 빵 사먹든지 뭐 사든지 사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와서 그 돈을 내야 되니 얼마나,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라는 뜻은요, 그게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은 뭐 잘못 그런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나오는 사람이냐. 그냥, 뭐, 그냥 소품 값이 나오는 사람이냐. 보드가 못 나오냐면 헌금 때문에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소원금도 그냥 뭐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자기 10분의 1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 15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내냐 도대체. 뭐 하려고 저 사람은 미쳤냐. 왜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앉았냐. 나는 지금 다 1,000원도 5,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내 지금 교회 오라 그러면 그 교회 돈 내라 그러려고 그러지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이서 4만 불씩 뭐. 자, 어떤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지가 어느 교회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건축 헌금을 20만 달러 그냥 큰 내더라고요. 야, 난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저게. 이 돈이 보통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피예요, 피. 돈은 사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돈은 사실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다 막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언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교회 나온다는 것조차가 그건 뭐 어려운 일,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자, 교회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살고 다 살지만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생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무슨 자기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거 조금만 더 이걸 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조금 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조금 더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좀 나을 텐데 내 노년이 좀 더 나을 텐데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는 그때 못하는 거예요. 야, 조금이라도 요쪽으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노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나를 왜 여기서 오라 그러냐, 왜 뺏어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 희생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것만 위해서 살아. 그럼 우리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 그래서 실제 살게 됐다. 그 자식을 알았으면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뭐 목사가 해야 되라. 어떤 사람은 너는 이제부터 내 직장에 가면 너는 거기서
사람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라. 네 직장은 거기 선교지다. 너 돈 써라,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러 어떤 사람, 어떤 뭐 좀 핍박을 받더라도,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가서 예수 전해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야, 너는 무슨 그 씨알 머리 먹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무슨 뭐 구원은 뭐고, 무슨 예수는 뭐고, 하늘나라는 뭐냐, 넌. 그건 다 너나 가지고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살 사람 끝이다. 그런 세상에서 그 얘기가 사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참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말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앉았으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게 가서 됩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면 거기 가고 싶잖아요. 가서 아이고 반갑다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서 그냥 아이 그래요 어제요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 들은 체 맞지도 하고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바보치 여기고 그러면 그거 가서 얘기하겠어요? 못한다고. 우리가 복음이 어려운 복음 못 전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먹고 사는 거, 내 일, 내 자녀들, 내 가정 그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할 일이 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 것에, 것에 다 하다 보면 이것이 안 돼, 이쪽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을 최고의 높이 두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느냐? 이거의 문제지 염려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녀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것이 첫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순서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먼저 내 거 준비해놓고 내 거 해놓고 다음에 많아지면 좀 쳐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예수님은 약탈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뺏어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다 하나님 안 주셨고 우리 중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 웃고 그냥 넘어지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의 새가 씨 뿌렸냐? 농사지냐? 저 공중의 새가 길쌈 이거 저기 옷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냐?
그렇지만 제가 저 새들도 다 입히시고 먹히신다. 물론 이제 그러면 새가 뭐 씨를 뿌릴지도 모르죠. 지금 새를 뿌릴 줄 알겠어요, 씨를. 뭐 길쌈을 할 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새도 사실은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아니에요? 막 달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 좀 떨어진 거 없나? 아니면 이 독수리는 어디 잡아먹을 토끼 없나? 샥! 지금 가려고 지금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놀러만 다니겠어요? 지금 기러기들이 그냥 줄 서서 쫙 거리면서 그냥 저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날아갈 거예요? 그거 오고 놀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지금 살 곳 다시 찾아가지고 그냥 줄지어서 야, 우리 서로 떨어지지 말고 목적지까지 잘 가자. 야, 차 이렇게 가려면 이런 대형을 갖춰야 돼. 이 대형을 떠나지 마라, 이 대형.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서 대형 유지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새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씨도 안 뿌리고 뭐 길쌈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새들도 다 그냥 하긴 하지만 자, 그래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은 씨도 안 뿌리고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냐. 능력이 없어서 그거밖에 뭐 날아다니는 거밖에 못하고 주워 먹는 것도 못하고 어디서 그냥 밑에서 탁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무슨 뭐 토끼라도 잡아먹고 쥐라도 잡아먹는 그거밖에 못하지만 다 하나님께 기르시지 않냐.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게 더 귀하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요즘 꽃, 국화꽃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국화꽃. 국화꽃 좀 보세요. 이쁘죠? 이거는 기르긴 그래서 사람이 기르는 것 같아요. 들의 백합화 아니에요. 자, 하여튼 간에 들의 백합. 요즘 뭐 사람이 키우기도 하고, 요즘 꽃이라는 걸 다 이제 이렇게 화원에서 뭐 키우긴 하지만 본래는 다 그냥 들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봐라.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아름다고 저 좋은 옷을 입고 있냐. 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저 꽃이 길쌈했냐? 꽃 자기 옷 만들어 입었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을 누린 그 사람이라도 그 옷이 뭐 궁중에서 그냥 왕의 옷을 그냥 수백 벌씩 갖고 살았어도 이 백합화 혼자서 피어 땅에서 씨 떨어져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란 이 꽃만 못하다. 얼마나 보기 좋은 거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꼽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새들도 저렇게 입히시고 들풀도 저렇게 이쁘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 중요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입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대. 자, 그런데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자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서 그냥 어떻게 더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집을 살까 그냥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만 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알면은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라.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고 구하는 자, 믿고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에 난 새처럼 입혀주시겠다. 그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들의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공중의 새들보다 더 풍성히 입혀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런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놀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그냥 죽기까지 그냥 일합니다. 주일날도 일하고 그냥 뭐 하여튼 그냥 일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사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알고 산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못 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신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 이렇게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본래가 이제 모든 문명마다 다 이 가을철이 되면 이 감사제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게 뭡니까? 추석은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제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본래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그 추수감사제의 유래는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17세기죠. 청교도들이 이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저쪽 플리모스라는 곳에 동부지방에 그쪽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을 지냈어요. 근데 1년 지내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새로운 지역에 왔지요. 날씨도 안 좋았다 그러지. 그래서 거의 반이 죽었대요. 그냥 죽었대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 1년 사이에. 전염병이 생기고, 농작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1년을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기 모국 잉글랜드에서 지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배 타고 그냥 쫓겨나듯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이제 미국 동부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는 춥고, 무슨 농법도 잘 알고 농법 틀리고 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냈는데, 간신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간신히 그냥 끼니 이을 정도까지, 그럴 정도로 그냥 하면서 그냥 간신히 주위에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1년 지나서 이게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힘들고 어려운 1년간 지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별것 안 되는 자신의 농산물들, 그 수확물들을 들여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수감사절 유래가 돼서 지금 우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구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이렇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긴 거면 우리나라 음력과 이렇게 맞춰서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늦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지금 이제 본래 드리고 교회들에서는 그 전주에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자, 우리가 감사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현재에 좋든지 나쁘든지 지금 우리가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지금 상황이 녹록하든지 녹록하지 않든지 지금 있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계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한 사람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소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맛있게들 드세요. 자, 이렇게 풍성한 대로 감사하죠. 그게 감사합니다. 풍성하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냥 빈약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들이 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주일은 참 기쁘고 즐겁게 막 모여서 우리가 그냥 막 기쁨을 그냥 발산내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때지만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항상 제약이 있고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방식, 믿음 안에서 사는 법. 그것은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재물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 없이 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그것을 알고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분인지를 압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축복하는 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죽는 날까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